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3월 2일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3월 2일자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 시간 아마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긴 고통이었겠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조금만 있으면 결국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이 사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평생 지속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폭풍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잘 통과를 하면 결국엔 그 폭풍우가 지나간다. 태풍도 지나가잖아요. 태풍도 왔다가 지나갑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고난들이 사실은 다 조금만 있으면 다 지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제 곧 다 지나가게 될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시간의 목적이 우리 개인의 삶과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곡하고 애통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곧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다양한 지나가는 이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그것이 곧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근심이 결국에는 다 기쁨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설명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임신한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제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할 날이 가까우면 근심이 되죠. 잘 낳을 수 있을까? 낳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출산을 앞두게 되면 너무 기쁜 일인데 이제 곧 내 뱃속에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잉태하고 있었던 내 아기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동시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플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막상 아기를 이제 낳고 나면 그 근심을 통과하고 나면 그 출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통과하고 나면 그 잠시의 그 조금의 시간 동안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세상에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둘째를 낳을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를 또 낳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산의 고통은 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에 그 순간의 고통을 통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어저께 주일 설교도 했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잠시 동안의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출산의 이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곧 얻게 될 큰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금방 지나가게 될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잠시 곧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 고난 안에, 이 근심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선한 뜻, 나의 선한 섭리, 그것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을 곧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는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의 핵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 이게 통과하는 고난이죠. 이 통과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속적으로 남는 기쁨, 열매, 축복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봄바람을 맞으면 싹이 피고, 그렇죠? 가을바람을 맞으면, 지나가는 가을바람을 맞으면 단풍을 맺듯이 이 고난의 바람이 통과하고 나면 우리 안에 영속적으로 남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남아요. 기도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23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핵심,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핵심,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속적으로 이 제자들의 삶에 정말 남겨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선물,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권능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고난의 바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도 개인의 삶에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 근심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의도와 뜻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이 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나오미처럼 모압 땅으로 피신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만 피신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그 하나님으로 피신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든 환난 가운데 있든 빛 가운데 있든 어둠 가운데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며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다. 바로 그 비결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요새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조금 있으면 지나가게 될 이 모든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